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가증한 일인데 얼마나 가증하냐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가증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가증한 관습이다. 굉장히 가증하고 더러운 관습 중에 하나다라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로잔대에서 사실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잔대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 전체성에 대한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해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에는 광범위하게 인터섹스로 지칭을 합니다. 이 인터섹스는 중대한 심리적이며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존엄성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동성애, 그 성 전체성이 혼란스러운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외와 고통을 경험하는 내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냐. 그리고 존엄성을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들에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고자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내시들에게.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건 동성애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 전체성의 혼란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틀린 말이 있나요?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어떤 게 이상해요? 존엄성 회복?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화시킨 것 같다. 유사하다고 해서 미화시켰다. 동성애를 미화시켰다. 약간 이제 조금 더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갈 때 우리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인터섹스라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간성이라고 하거든요. 인터섹스라는 것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성경을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미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에서 뭐를 인용했냐면 바로 내시들, 고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인용하면서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자에 대해서 존엄성을 약속했었고 더 나은 미래를 언약하셨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동성애랑 같이 놓고서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냐?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줘야 된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유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긍휼과 존중으로 그들에게 대해라, 존중해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걸 같이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정말 이 로잔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인터섹스와 같은 건가? 동성애가 고자와 같은 건가? 그래서 이거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남성과 남성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쏙 빼고 사실은 이거를 고자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자도 모든 고자, 내시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고자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 언약을 하셨냐면 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자는 어떻게 보면 성불구죠. 불구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은 할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가서 그 거룩한 그 제사의 어떤 그 일을 할 수는 못해요. 제사장이지만 그 일은 행하지 못해요. 부정하다라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모든 걸 이제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 피라면 떡을 떼고 거룩한 떡을 먹고 싶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제재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고자일지라도 내가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샤밧을 지켜요. 만약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그 고자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고 그 기념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고, 이게 다 언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자들에게 언약하신 언약도 모든 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다면 그들에게는 아들, 딸보다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신 거죠. 그죠? 그걸 언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보상을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고자들에게, 내시들에게 존엄성 회복과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 이게 아니라 언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은 더 나은 언약을 이제 주신다라는 게 언약인 거죠.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냥 내시가 아니죠. 자, 그러면 고자와 인터섹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아까 마치 고자와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고자를 보면은요. 아주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 좁은 뜻으로는 그 남성의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왕의 하렘 관리를 맡기려고 일부러 잘라서 성불구자로 만들어서 황관이나 내시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이제 내시이면서 고자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죠? 사고로 인해서 고자가 되기도 하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불구는 신체적인 장애일 뿐 절대 피할 이유가 없으며, 여러 이유로 성불구가 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에 결코 불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성불구로 태어났어요? 전혀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비하될 이유도 없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체적인 장애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게이와 달리 성불구는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예요. 게이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성불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성불구자고 어떻게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고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인터섹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사하다, 성불구자와 동성애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인터섹스도 좀 알아보면요.
태아 시절 생식기 분화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식기가 완전한 여성의 것도 완전한 남성의 것도 아니게 된 상태를 뜻하는 학술 용어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양성의 신체적 특징을 불완전하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섹스가 어떤 거냐면 딱 태어났는데 아이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모에게 물어보죠. 만약에 이제 그것도 기형 중에 하나예요. 기형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들로 키우실 거예요? 뭐 딸로 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럼 저는 아들로 키울게요. 그러면은 이제 봉합해서 없애버리고, 또는 딸로 키울게요. 그러면 이제 아기 때는 워낙 작으니까 이제 딸로 키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섹스는요, 사실은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염색체 이상의 문제예요. 염색체 이상.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염색체 이상의 문제, 이런 기형의 문제를요, 이 인터섹스를 성소수자까지도 인터섹스라고 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까지도 인터섹스라고 그러니까 불러요. 같이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른데 이거를 간성이라고 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이거를 포함시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염색체 문제인데 동성애자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자예요. 몸은 남자예요. 근데 내가 기분상 여자 같은 거죠. 나는 여자, 내 정체성은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남자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간성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인터섹스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염색체 이상의 이런 어떤 성기형과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이게 헷갈리는 거랑을 통합해 버리니까 엄청난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합리화, 이게 왜 문제가 돼?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인터섹스, 염색체 이상의 성불구자들을 내세우는 거죠. 앞에 내세우면서 이거 봐라, 얼마나 불쌍하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소수자 인터섹스인데요, 이 사람은 남자예요. 근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올림픽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네, 복싱, 이번에 복싱도 있었는데 복싱 하는데 한 번 딱 맞고요, 기권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남자들 인터섹스 이 사람들이요, 레즈비언이라고 막 부르기도 하고 게이,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되게 많이 금메달을 따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정서적인 건죠. 자, 인터섹스에서 염색체 이상을 인터섹스라고 원래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 이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터너 증후군이 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두 가지가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의 성기형입니다. 그러면 자, 터너 증후군이 뭐냐면요, 자, XX가 여자죠. 자, 볼게요. 예를 들어 성염색체가 XY임에도 여성의 몸을 가진 경우나 성염색체가 XX이면서 남성의 경우를 가진 경우다, 이걸 인터섹스라고 얘기한다 그러죠. 이 경우는 남성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모호해진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간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요, 성염색체가 XY인데 여성의 몸을 가졌다? 이상하죠. 또 성염색체 XX이면서 남성의 성기를 가졌다, 이걸 얘기한다. 요거 얘기하는데요. 요거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애매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요. 터너 증후군이에요. 터너 증후군은요, 원래 성염색체가 XX여야 되잖아요. 근데 X밖에 없는 거죠. X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이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남자는 아니죠. Y가 없으니까. 남자는 아닌데 여성으로서 발달이 좀 덜한 거죠. 여성으로서 약간 여성인데, 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부분적으로 복사되었거나, 그러니까 X가 하나이거나 또는 하나하고 조금 있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요. 비정상적인 세포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자, 증상이 어떠냐면 키가 작고 그다음에 자, 불임이 있고요. 월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죠? 그리고 보시면 자,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게 염색체 기형이기 때문에 다른 몸의 신체 기형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동맥 축약, 그다음에 이엽성 대동맥판 이런 거, 시각 장애, 그리고 그 귀 감염, 청각 송실 또는 비언어적인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이러한 어떤 지능에도 문제가 있고요. 어떤 학습을 하는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염색체 기형, 말 그대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염색체 기형의 터너 증후군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이런 치료할 때 이걸 치료하게 되면 다시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그냥 성장애의 하나이다, 이렇게 터너증은 볼 수 있어요. 이게 동성의 이유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장애인 거예요. 여성인데 약간 불안전해서 어떤 그런 걸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장애, 언어 장애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좀 볼게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염색체 기형에서 아까는 X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클라인펠터는 이런 거예요. XY만 있어야 되는데 XXY 또는 XXXY 이러면서 X가 막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남자인데 X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여성형 외모를 갖고 있고 작은 고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슴도 있고 무정자증, 남자인데 또 불안전해요. 그래서 무정자증, 불임이 있고 이것도 지능저하가 있어요. 지능저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약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고환 외소증이나 또는 지능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약하면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남성의 어떤 고환이 너무 작고 너무 기형적으로 작고 그리고 여성적인 어떤 몸도 좀 있다 보니까 사춘기 때 알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증상이 없으면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는 경우도 있어요. 불임이고 무정자증이면서 클라인펠터가 있구나라는 걸 아주 나중에 알기도 해요. 이것도 성기능 장애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도 염색체 문제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나 성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이거를 빨리 치료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염색체 이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인데 이런 간성, 인터섹스는 아까 염색체 이상으로 성기능 장애잖아요. 이런 인터섹스와 동성애는 서로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비뇨기과 의학 박사 전문의고 의료 원장이고 성과학연구협회 의료국장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말을 했냐면, 새해가 되면 금년 1월 1일 새벽 1시 5분에 주민번호를 가진 첫 남자 아기 또는 여자 아기가 어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뉴스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천적 기형의 일종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쏭달쏭한 성기를 가진 아기들이 태어나는 수도 있다. 요도 상열 또는 요도 하열 같은 질환도 그런 성천성 기형의 한 예이다. 그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모의 성기에 어떤 불안전하게 이제
나타나는 게 태어날 때 그것만 보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육체의 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될 때 결정되며, 수정란에 있는 염색체와 유전자에 의해서 정소, 난소, 성기관 등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육체의 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가 벌써 뭐 아주 이를 때 뭐 3, 4개월이면 딸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염색체를 통해서 일찌감치 아예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염색체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성은 뚜렷하게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으로 구별되죠. 그런데 아주 낮은 확률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간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는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과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성염색체는 정상 여성은 XX, 정상 남성은 XY인데, 성염색체 이상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발달 장애로는 X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터너 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난소의 결함 때문에 2차 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잘 발육되지 못하거나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되지를 않는다. 또한 작은 몸집과 같고 성인이 되어도 키가 작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유방이 발달하고 생리가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성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 생기는데, 사춘기의 남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유달리 작고 생식 능력이 결여된다. 또한 지능이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다.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두 경우는 사춘기에 그러한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간성들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으며, 수천 명의 한 명꼴로, 즉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성기기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간성은 선천적인 성기형의 일종이며 동성애의 직접적인 형성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터너 증후군은 자체가 남성은 아니죠. 여성이죠. 근데 좀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기형이죠. 그러면 또 다른 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기형이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간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수술하지 말자. 수술하지 말고 그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하자. 그냥 제3의 성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남성이 원하면 남성으로 살기도 하고 원하면 여성으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3의 내버려 두자. 수술도 필요 없다. 그렇게 놔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성기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아기가 만약에 자라면서, 사춘기 이전에 자라면서 행동을 보면 알죠. 아, 얘가 남성으로 얘가 살아가는 거,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술해줘서 만약 여성으로 산다, 그러면 제거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여성으로서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또는 남성으로서 얘가 선택해서 살아가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야지 얘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없겠죠. 이 클라인펠터 같은 경우는 그냥 기형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치료의 대상이죠. 근데 치료의 대상인데 이걸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3의 성으로서 이렇게 두고, 이거를 마치,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거 기형이잖아요. 장애인데 이거를 동성애랑 동일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거죠. 이걸 동성애자와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남자 같아. 뭐 있으니까 남자라고 쳐요. 남자 같죠? 근데 얘는 남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형을 갖고 있어요. 뭔가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얘가 남성의 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짜 헷갈리잖아요. 클라인펠터. 근데 남성을 사랑한다고 쳐요. 이를 동성애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 장애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치료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동성애다라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동성애자들은 죽이다, 가증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자를 동성애랑 동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는 장애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원했던 그 언약에서 혼미케 하는 거죠. 그들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말 그대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애자와 지금 동성애자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동성애자가 남녀의 그거를 태어날 때 그걸 갖고 태어나서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염색체 이상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막 여자로 살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환경 호르몬이 너무나 증가가 돼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과자에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그런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일반 남자인데도 여성형 유방이 막 나오잖아요. 진짜로. 이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돼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홍보 영상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앞세웁니다. 거의 다. 이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는 이런 장애인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비뇨기과에 있는 이 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회 회장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성, 염색체 이상과 그냥 내가 기분에 난 여자야 막 이런 거와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호소, 이거는 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클라인펠터인데 예를 들어서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이 아이를 예를 들어 염색체 이상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래요? 남자로 하실래요? 뭐 아들로 할래요? 딸로 할래요? 보면 대부분 아들로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냥 아주 아무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아들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조금 자라는 걸 보면서 이런 염색체 이상인 경우 좀 자라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성향 보면서 얘를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 저도 그거는 동의는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염색체 이상을 동성애와 결코 동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애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별은 하나님께서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결코 만들지 않아서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하셔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속아요. 불쌍해. 그러게 말이야. 뭐 인권, 아기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부모님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다 어쩌면 성기기형일지도 몰라. 근데 성기기형은 외모만의 기형이 아니라 사실 염색체 이상의 기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동성애 반대, 이게 그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만약에 동성애는 반대해요? 동성애 반대지. 남자가 남자 아니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여자야.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난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난 여자야, 막 여자처럼 행동해요. 이거를 간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너는 여자야라고 인정을 해주는 순간 우리는 동성애가 사라져요.
동성애를 적용을 못해요. 왜? 뭔지 아시겠죠? 염색체 이상의 간성을, 그거를 동성애랑 이거를 그냥 정서적으로 내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정서적 심리적인 어떤 요인에 그거를까지도 간성으로 포함시키는 순간, 그것도 인터섹스라고 생각하자 제3의 성이야 똑같이 동일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몸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간성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 여자와 남자라고 보는 거죠. 그럼 동성애자가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성애는 반대하는데 간성은 찬성할 수 있다고요. 비유적 해석 똑같아요. 비유적 해석과 똑같아요. 내가 마음에 난 여자야라고 한다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샤밧을 정했어요. 샤밧을 정했는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일요일을 예배하도 어느 날 예배도 뭐가 상관이 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그냥 옳은 게 되는, 이게 바로 이 동성애에서도 이 비유적 해석이 적용이 되면은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들을 꺾을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여자라고 말해버리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헷갈리고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거를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적 친밀감은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으로 신구약 성경은 이러한 관행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성경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6차례나 발견된다. 신약 성경의 사도적 증언으로 동성 간 성행위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언급되어 있다. 역사적 기록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이 시기에 잘 알려진 관행이었으며 특히 사회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의 범죄에 포함하고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비방,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죄 목록에 포함한 것은 놀랍다. 이렇게 로잔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이상한 게 있나요? 여기에서? 로잔다의 그 서울 선언문을 읽어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동성애는 가증한 관습이다라고 얘기했죠. 가증하다, 죽일 만한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로잔 선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잘 알려진 관행이었고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죄에 포함한 죄 목록에 포함한 것이 놀랍다. 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굉장히 악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했나? 자, 토막살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토막살인. 우리가 누가 봐도 토막살인은 가증한 죄죠. 죽어 마땅한 죄죠. 토막살인을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이었다. 옛날에는 토막살인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놈들에게는 토막살인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단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류층이라는, 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를 설명할 때 상류층이 사용했다,
정상적인 관행이었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의도가, 글을 쓴 의도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이거를 딱 보면요, 자, 청소년들이나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딱 읽어보면요, 야, 상류층에서 이걸 했어? 안 그러겠어요? 상류층에서 원래 정상이었어? 이런 퀘스천을 딱 주는 글이에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상류층에서 만약에 동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상류층에서 정상적인 건 행동이 동성애였어 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쓰는 글인데 정상적인 단어를 썼다라는 거, 상류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적으로 써진 글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제 목록에 포함한 게 놀랍대. 이것도 이상한 말인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 서도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쓴 글이라고 말을 해요. 꼭 사람을 통해 썼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거슬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꼭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을 사람을 통해서 썼다라고, 사람을 통해서라는 걸 이제 분명히 짚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너무 놀랍게도 뭐래요? 바울이 제 목록에 포함한 게 놀랍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도적인 불손한, 이거 무슨 뭐 청소년들에게 이거 뭐 부추기는 거야? 상류층의 죄가 동성애였어? 이거 약간 그런 의도가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로잔 대회에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절과 20장 13절, 아까 죽이라는 그거 있죠? 그 레위기 말씀 너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가지 언급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바울이 만들어냈대요. 아까 레위기 말씀 그 구절을 통해서요, 바울이 남성 간 성관계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썼어요. 서울 서도문에.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성애라는 단어를 바울이 만들어냈다라고 쓸 수가 있죠? 남성과 성관계를 만들어냈다? 이 본문들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본문들은 동성 간의 성관계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사실 이 본문의 뜻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서울 서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애매하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러니까 남성 간의 성관계를 설명할 용어를 바울이 만들어냈다. 원래 이 본문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위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 언약을 위반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 비유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사실 되게 헷갈리죠. 사실 이거는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말한 게 아니라, 왜? 아버지가 남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신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라고 하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막 그럼 우리가 여자 옷 입고 다니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동성 간의 성관계에 이거에 대해서 죽일죄다라고 말한 그 의미가 진짜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언약을 깨트린 거를 말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만들어낸 거다. 이 단어는 사실 그 뜻이 아니다. 이거를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동성애는 세련된 문화였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분들이 말하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선언문 그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성 간의 제가 읽을게요. 괜찮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언급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반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묘사한다. 동성애가 어떤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언급한 거다. 그거를 비유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적 불순결과 관련하여 바울은 특히 여성 간의 성관계와 남성 간의 성관계를 정죄하는데 이는 당시 세련된 문화로 여겨졌던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관행이었다. 이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글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게 무슨 동성애를 반대해요. 심지어 세련된 문화에서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련된 문화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 연합 집회 예배에서도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인데 동성애를 찬성한 자들도 와가지고 거기에 운영위원처럼 하고 막 그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왠 줄 알아요? 반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들이 말하는 반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합되는 거예요. 쏘가가지고 반대인 줄 알고 막 반대하는데 근데 왜 저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왜 운영위원을 하고 왜 광고를 하지? 저 사람 분명히 반대인데 자기 왜 정체성 왜 분명히 안 하지? 분명히 정체성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말하는 반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련됐다. 그러면서 뭐예요?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세련되고 정상적이고 뭐 널리 알려졌었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럼에도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동성애 끌림을 경험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애에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동성애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이성에게 끌리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물타기 하는 거예요. 사실 또 물타기 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거슬리는 게 있어요. 단어가 뭐냐? 간주한다. 자, 성경이 창조주의 설계를 왜곡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간주한다라는 게 너무 좀 거슬렸어요. 자, 간주하다 한번 찾아볼게요. 간주하다. 이 간주하다의 뜻은 뭐냐면요, 생각하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간주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간주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은 성경에서 모두 동성애에서 말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여기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간주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어떤 주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인데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경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뭐 내 뜻은 이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간주한다? 이게 너무 거슬려요. 또 하나 성경이 주장한대요. 뭐라고?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 성경이 주장한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주장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자, 간주하다. 참 영어 번역이 있어요. 간주하다는 건요, 동의가 추측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간주해요. 이걸 동성애는
나쁜 거야 라고 간주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확실한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약간의 추측,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불확실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단어에서 저는 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성경이 주장한다 그랬죠? 거룩해야 된다고 성경이 주장하는 거. 이 주장도요,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사실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사실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니까. 그냥 이게 진리야, 끝.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진리니까. 근데 주장은 뭐가 있냐면,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돼요. 주장이란 뜻, 즉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어떤 그 팩트 체크가 잘 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아닌, 사실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주장은. 그러니까 주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간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잖아요. 성경이 이거를 죄라고 말씀함으로, 성경이 이거를 죄라고 명시함으로, 확증함으로, 증언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간주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런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바로 밑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거룩하라고 성경이 주장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성경을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의할 가치가 있지 않아? 라는 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울소나무는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애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건 어차피 이성에 끌리나 동성애에 끌리나 똑같은 죄 아니야? 뭐 거룩하라고 성경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 왜 주장이란 말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썼냐? 거룩함의 뜻이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바로 이거를 위해서예요. 야,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걸 회개하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훈련 시키자예요. 동성애자들을, 그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제자훈련 시켜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래, 맞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교육하고 이들을 양성하고 이래야지, 이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동성애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게 뭘까요? 제자훈련 시키는 게 사랑으로 품는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들에게 목사 안수 주고, 목사 안수 주잖아요. 목사 안수도 주고 사역자도 삼고 그러면서 훈련시키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동성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죽여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요. 이런 죽을 죄, 정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죠.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죠. 심지어 그 음란의 죄를 범한 자들을 왜 교회에서 내쫓지 않느냐고 그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너네는 판단할 줄도 모르냐고. 어린아이도 판단할 줄을 아는 것도 교회는 그것도 하나 판단하지 못해서 막 그런 얘기하죠. 죄를 판단하고 내쫓을 걸 내쫓아.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수와께서 사랑이 없어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해서 사람들 내쫓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차라리 사단에게 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죄를 두려워해야죠. 그죠? 이 죄가 나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걸 가르쳐줘야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킨다고 수백 명의 동성애자를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동성애 넘어가겠죠. 그죠?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도 진영 밖에서 보라고 하잖아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 훈련을 지원하다, 이건 뭐예요? 성경에 거룩하라고 주장했지만 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룩함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동성애자들을 위하고 원한다면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갑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망해요. 우리가 따끔하게 그들에게 죄를 경고하고 퇴출시키고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계속 말하고 목사 안수까지 주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미친 거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목사 다 퇴출시키고요. 당연해요. 그거는 퇴출시키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오기 원하는 자들은 밖에서 그 죄를 가르쳐줘야죠.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근데 동성애자들 의외로요 몰라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죠? 자, 제자 훈련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부터 회개해야 돼요? 이 로잔 대회는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로잔 대회는 동성애를 그 인터섹스와 구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 주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하게 믿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바울이 동성애를 그러니까 그 동성애의 그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진짜로 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이해갖고 사람들이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거를 회개해야 돼요. 동성애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거, 인텍섹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장애자하고 죄인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의 명예까지 떨어뜨리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장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회개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8번째, 여기까지가 동성애에 대한 거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로잔 대회에서는 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하여간 이런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전쟁, 무조건 전쟁 반대예요. 로잔 대회는 무조건 전쟁 반대. 무조건 전쟁 반대. 근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무조건 전쟁 반대, 폭력 반대, 무조건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 중에도 침묵하고 중립을 내세우고 심지어 결함이 있는 신학적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악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중립을 갖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결함이 있는 신학적 정당성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와 현대의 민족 국가, 나라죠. 그러니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와 현대의 나라 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원래 느슨하게 정의된 영토에 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왕을 통해서, 그리고 왕이 다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왕과 신을 숭배함으로써 정체성이 형성된 그런 문화적으로 구별된 민족.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어떤 신을 섬기고 이런 게 문화, 특별한 문화가 있고 이게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국경이 명확하다. 그리고 또 헌법이 정한 제도와 법률에 따라서 인정된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를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와 지금의 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정체성의 측면으로 볼 때 여기서 볼게요. 이름이나 역사, 지리, 그리고 혈통으로 연관될 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현대에도 있죠.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가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이 주권 아래 사는 유대인, 팔레스타인, 아랍인, 콥트교인, 드루즈인, 아레미나 이런 거, 이름, 역사, 지리, 혈통으로 연관될 때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잔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아를 통해서 다 똑같다고 얘기했다. 다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 또 예수아께서도, 그런데 이거를 동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학적인 그 잘못된 신학의 생각을 하고 있냐?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국제적 인도주의적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다 읽으면서? 자, 그 로잔 대회는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평화주의자라고 했죠. 절대 전쟁 반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오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편에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무고하게, 또 여기 위에 있죠, 자, 아까 국가와 국가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이런 집단이, 문화적으로 구별된 집단이 종종 현대 국가보다는 성경의 나라를 형성한 민족에 더 가깝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라는 아닌데 어떤 민족이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있으면 그게 더 나라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을 생각해 볼까요? 팔레스타인. 자, 이스라엘은 나라죠. 근데 뭐라고요? 성경에 그 나라가 아니다 얘기하죠. 근데 어때요? 나라는 아닌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 팔레스타인. 그게 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게 더 나라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서 전 되게 무섭다. 의도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보여요. 오히려 지금의 나라가 아닌 그냥 민족,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성경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가깝다.
또 오히려 그게 또 맞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구하죠. 전쟁하고 있는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한다. 왜? 그 나라를 나라로 보니까, 성경의 나라를 지금 현대 나라로 보니까 편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편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뒤에도 있는가요? 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반 이스라엘을 좀 가지고 있구나. 굉장한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로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연합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이사야서에서 봤죠. 여호와와 연합된 자가 어떤 자였죠? 이방인일지라도, 그죠, 샤밧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칭하면서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 자들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죠. 여호와 연합된 자. 그리고 여호와의 연합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연합하고 이제 그게 쭉 나왔었죠. 사실은 이스라엘 여호와 연합된 그 증거가 뭐예요? 그냥 그 나라에 살아서 또는 뭐 이래서가 아니라 여호와 연합된 증거는요, 샤밧을 살고 언약을 준행하는 게 여호와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샤밧을 안 지켜요? 샤밧을 하죠. 절기를 하죠. 유일하게. 그 나라 전체가 샤밧의 나라예요. 샤밧을 지키는 나라이고 절기를 지키고, 물론 세속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게 법으로 정해진 나라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그 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와께서도, 재림하는 예수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또 있어요. 단일 문화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자, 제가 전문을 읽은 거랑, 그러니까 일부만 발췌한 거랑 조금 여러분이 이해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복음보다는 국가를 바라본 것을 개탄한다. 이는 특히 민족주의, 모든 국가는 단일한 국가 문화만을 가져야 하고 다른 국가는 없어야 한다는 신념, 그러니까 민족 국가주의, 모든 민족은 고유한 국가를 가져야 한다는 신념과 결합할 때 유감스러운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우리 세계의 큰 악이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슬프게도 민족주의와 민족 및 인종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주장에 연루되어 있음을 애통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여 우리는 어떤 현대 국가도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특별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상한 거 있나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좀, 그렇죠, 난해하죠. 네, 난해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딱 드러내놓고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막 돌려서 좀 그렇게 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개탄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집중하지 마라. 복음에 집중해야지 국가에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국가가 단일한 국가 문화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신념이 너무 유감스럽고 세계 큰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일한 문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문화가 네. 문화가 뭐죠? 문화.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문화가 법 아니에요? 문화가 법 아니에요? 80km 제한 속도. 그럼 문화가 80 이렇게 가잖아요. 도둑질하면 끌려가. 도둑질 안 하는 게 문화가 되잖아요. 맞죠? 명절 딱 정해지면 뭐 어떻게 우리나라 명절은 어떻게 된다. 이게 관습 법이죠, 하나의. 그죠? 그럼 그것도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즉 문화는 뭐냐면요, 어떻게 생활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뭐 어떤 날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라. 어떤 날을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걸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 생활 문화라는 거죠. 그죠? 이게 문화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문화는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문화 창조도 하셨을까요? 자, 문화가 법도죠. 사는 방법, 법도예요. 그죠? 생활 방식.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근데 온 전 세계에서 다 모였는데 어때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같아요? 같잖아요. 왜 같아요? 똑같은 날 예배하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언약을 준행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세대에 거슬러 다 똑같은 거예요. 세대 차이 안 나요. 언약에 무슨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갖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자빠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래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다 난리가 났죠. 나이트장 되고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다 난리 났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은 어때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요. 아빠랑 진짜 3대가 다 같이 예배 드려요. 할아버지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거의 앉지도 못해요. 돌아가시 다 되셔가지고 막 뭐 의자에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요. 막 계속 앉혀드리고 거의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근데 똑같은 곳에서 아이들도 같이 예배한다고. 그냥 3대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3대가. 그것이 왜? 똑같으니까. 그냥 그 관습, 이 하나님의 법도가 똑같은 이게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예전에 문화의 뜻 요게 볼게요. 인간이 주어진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모두 문화라고 일컫는다. 문화 앞에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미국 문화와 같은 복합형 명사로 사용된다. 기독교 문화도 있죠? 그죠?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문화가 성경적 문화인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문화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 있죠? 히브리적 관점으로 있는 갈라디아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제가 처음에 딱 받았냐면 영어로 받았어요. 영어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다라는 그러한 어떤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킹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킹덤 문화 창조자. 킹덤 문화 창조자. 제가 킹덤 문화 창조자? 킹덤 문화 창조가 무슨 뜻이지? 킹덤 아니까 꼭 왕국회관 생각나가지고 제가 너무 이상한데? 막 이렇게 컬처 크리에이터? 컬처 크리에이터?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 율법은요, 제가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회복을 말하죠. 결국 법이 문화구나. 하나님 이 법을 창조하신 게 문화를 창조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법을 제사장들이 그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구나.
그 나라가 세워지면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대로 다스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 법으로 다스리는 거. 그게 그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문화를 같이 창조하셨구나. 어떤 문화? 거룩한 문화, 공의의 문화를 같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저는 이래서 부제목으로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를 항상 같이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국가가 단일한 국가 문화만을 가져야 한다. 다른 국가는 없어야 된다는 신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로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의 이방 관습, 설이나 추석을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의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제가 초막절 막 준비하면서 그 전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까먹은 거예요. 제가 추석이 있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추석이래. 맞다, 추석이지. 왜? 전 초막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초막절 지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벌써 새해네. 이렇게 벌써 새해네. 이분들은 새해가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각 나라별로 문화가 다 달라요. 특히 자기만의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요거는 온 나라를 통치하는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그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화가 유일하게 거룩한 문화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룩한 문화. 솔직히 추석 왜 있어요? 조상신 섬기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짝퉁으로 이방화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방신 섬기는 것도 다 짝퉁이죠. 하나님 것을 다 따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문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게 유일하게 공의로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셔서 어디에 재림하세요? 이스라엘에 재림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재림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재림해서 뭐를 해요? 재림하셔서 통치하시잖아요. 뭘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법도로 온 나라를 다스리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돌려서 말해서 그렇지, 단일 국가를 거절한다, 단일 문화를 거절한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반이스라엘이에요. 반이스라엘.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이스라엘, 웃기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교회가 최고지. 저번 시간에 다 해줬죠. 교회 우월주의. 예수와께서 교회 세우려고 죽으셨고, 성령도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봉사 충성해야 된다. 오직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저번 시간에 다 했죠.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미지, 교회는 뭐였다? 보편적 교회다. 보편적 교회의 뜻이 영어로 뭐예요? 가톨릭이잖아요. 그거 저번 시간에 계속 교회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성전은 던져버리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더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쵸? 제사보다, 그 예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 왜? 일주일 동안 순종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 이거 분명해. 이걸 사울에게 말했어요. 왜? 사울이 제사 열심히 지냈어요. 예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버렸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지금도 이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어. 이렇게. 제사가 필요 없어. 성전이 필요 없어.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간 거죠. 그 말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패하는도다. 너희가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뭐예요? 계명을 준행함으로 바르게 예배를 해야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 받지 않는다는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어. 예배할 필요 없어. 성전도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는 왜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헛된 예배에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자기가 죄에서 구원이 안 되는데, 율법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이 없이. 그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죠. 예배는 네가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드려야지. 그거 여러분, 귀신 섬기는한테 가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귀신 마음대로 섬긴다고 귀신이 다 받아요? 귀신도 안 그래요. 맞죠? 귀신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래요. 그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하면서 그래서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돼서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 예배 필요 없다. 제사 필요 없다. 성전도 필요 없다. 순종이 없다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죠. 되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내가 채찍으로 내 몸을 때리면서, 바알 선지자들 그랬잖아요. 내가 피를 쏟으면서 내가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현대 국가도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특별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자, 구원 통치 얘기하죠. 구원 통치.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오셔서 통치하실 거잖아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국가도 구원 통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반이스라엘, 이스라엘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전쟁 반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 전쟁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절대 전쟁 반대. 에?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주예요. 모든 군사들, 군인들의 군대의 주인이시라고요. 대장이시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전쟁 무조건 반대한대. 그럼 이거는요 완전 환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 반대해도 테러리스트들이 전쟁을 거는데 우리는 전쟁을 반대해, 우린 너희를 사랑해, 우리는 그냥 전멸돼도 상관없어,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 막 이런 걸 뭐랄까요? 우리는 그냥 평화주의자야. 자, 이거 환상이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위해서는요 전쟁도 불사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쁜 놈이 와갖고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잔인하게 내 눈앞에서 진짜 이게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사랑해요, 우리는 당신과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딱 왔다 또 다른 애 또 죽였어.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온 집안과 이 모든 걸 다 태워서 싹 다 없애버렸어. 괜찮아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는 뭐예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똑같이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 감히 내 아들을? 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그래야지 멋진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영화가 딱 나왔는데 맨날 아빠가 또는 엄마가 괜찮아요 사랑해요 막 이러면은 그 영화 보다가 복장 터져서 그래서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그죠? 공의가 있어야 된다요. 공의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공의가 이러한 기독교 모든 연합하는 곳에서 무조건 전쟁 반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내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맞닥뜨리고 있고 북한을 맞닥뜨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공의가 필요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전쟁은 이거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말씀은 온전한 교리에 넣어야 보존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로잔 대회에 그 서울 선언을 보면은요, 몰라서 속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생활 방식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것도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법도가 없어요. 언약이 없죠. 율법이 없어요. 토라가 없어요. 즉 지성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반이스라엘 그리고 친동성애, 아무리 동성애를 한다고 해도 이걸 인터섹스와 동일시하고 말하기 때문에 친동성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가톨릭과 연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로잔 대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동성애가 아니고서 세련된 문화이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상류층의 관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친동성애적인 선언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가 교리가 만약에 무조건 전쟁 반대, 뭐 공의가 어디로 갔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러면 선동되죠.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자기의 주민을 이용해 갖고 막 불쌍한 척해요. 선동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 반대하다 보니까 무조건 전쟁은 저기서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법도가 없이 그냥 예배로 연합하는 거, 예배, 기도, 전도, 요것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이스라엘, 그리고 문화도 뭐 특별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반율법, 그렇죠? 반토라,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100독을 하고 300독을 하고 500독을 해도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그릇이 왜곡돼 있어요. 이미 내 부대가 터져 있잖아요. 부대가 친동성애와 반이스라엘, 반성경적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성경을 자꾸 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다르게 해석돼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온전한 전통주의 때문에 왜곡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말씀도 보존할 수 있고 너희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확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교리의 틀에, 온전한 교리에 말씀, 그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담아야 온전한 토라, 온전한 말씀, 온전한 율법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온전한 교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온전한 교리, 온전한 가치관, 요거는 뭘까? 예를 들어서 헬라적인 사고를 버려라, 히브리적 관점을 가져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가장 간단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폐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폐하지, 1점도 폐하지 않는다. 1획도 폐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대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계속 염두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좀 율법을 폐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 그러면은 100% 이거를 생각하면 폐한 것 같이 보여요. 이거는 폐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폐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오해라는,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폐한 것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폐하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건 100%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번역에 오해하게끔 그렇게 번역된 것 뿐이지 결코 폐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준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요. 기준으로. 그래서 폐한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해구나. 그러면은 더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젠가는 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것만 기준을 잡으면, 폐하지 않았다,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준을 잘 잡고 계시면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서 여기서 율법에서 여러분이 틈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왜곡되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댐도 구멍 하나로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이 뭐 이렇게 비유로 막 해석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동성애도 비유로 해석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딱 통과하게 되니까 다 비유가 되는 거예요. 뭐 인형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사람이라고 느끼면 사람인 거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